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시험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중3들만 이제 연합고사만 남고 그죠?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수고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12월 달 또 24일 날 성탄절 전야 축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도 그 위닝 게임 대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남자 친구들 게임들 좋아하지, 그 축구 게임 그런 거 한번 해서 이렇게 경품 걸고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게임 토너먼트 이렇게 해서 누가 잘하는지 대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데려오세요. 친구들 같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 게임하자 이러고, 교회가 게임하러 교회 가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난주에 이제 잡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여는데, 당시에 이제 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거죠. 이번에도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표를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듯이 여기도 이제 공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지역 유지들, 장로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는 단지 이제 정치의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종교 모든 문제들을 다 관할하는, 우리나라의 국회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서는 파워가 있죠. 그런 이제 그 공회 의원들이고, 거기에 한 71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석에 오게 된 시간이 대략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진행한다 이러면 좀 웃기겠죠, 그렇죠? 이 밤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약간 웃기잖아요. 재판을. 그것도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낮에 했다가는 예수님이 굉장히 민중들의 그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다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자기들끼리만 속전속결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지금 이런 작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그런 거짓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해도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증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이렇게 딱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만한 근거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난감하죠.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이런 결론에밖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입에서 직접 그런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을 찾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는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구약에 말씀드려 보면 인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같은 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이다. 근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근데 그 사람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예언되어 왔다는 거죠. 오랜 역사, 구약의 4000년의 역사 동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기다려오는 역사인데, 구약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말하였다, 인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권능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오른팔 왼팔 오른편에 있는 그게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임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구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더 이상 뭐 고발할 증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사람들 공의회원들한테 그러죠. 여러분도 들었죠? 저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의회원들도 다 같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제 소리를 외친 거예요. 거의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죠. 사실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상은 지금 종교 재판을 연 거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만약에 유대라는 나라의 그런 어떤 독자적인 나라였다면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가 당연히 힘이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사형 집행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유대 사회가 지금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돼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의 속국인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을 때 그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대한제국이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일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회들인 공예가 자기들 사회에서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형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처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라는 위치가 원래 이제 로마의 군대 편제를 보면은 이제 보통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백인대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백인대장으로 해서 보통 이제 몇십 명 내지는 최대 한 100명 정도까지 거느릴 수 있는 백인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인대장이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한 개의 이제 대대나 군단을 형성하는데 군단은 보통 이제 6,000명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6,000명의 병력들을 한 개의 군단이에요. 근데 로마에는 최대 전성기 때 30개의 군단이 있었고 좀 그러지 않을 때는 10몇 개의 군단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각 군단장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군부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군단장이라고 해봤자 뭐 병사를 한 군단장이 몇 만이지? 4만? 4, 5만 정도 통솔하는 게 군단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군단을 이제 그 전방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부대를 통솔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군단장이라고 하면 단지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는 군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들로 이렇게 군대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군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점령기가 있으면 주로 총독들이 뭘 맡냐면 그 군단장들이 뭘 맡게 되냐면 총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라는 임명을 부여해주고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로마가 한 30개의 군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지역의 군단장들을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총독을 세우긴 하는데 그들 이름은 군단장이고 총독인데 병력들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받은 그 군대도 로마의 그런 변방의 약소국이기 때문에 유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군대도 많이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굉장히 완전히 그냥 지방 관리 정도죠. 근데 이렇게 총독이 빌라도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뭐 전쟁을 뭐 하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단지 평화를 유지하고 또한 지역의 세금을 잘 걷어서 이제 로마로 세금을 보내는 이런 임무를 이제 빌라도가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 때가 딱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6월절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로마 이전에도 이제 헬라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전 세계로. 그래서 사실상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만 안 되고 대부분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해외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이제 이런 6월절 행사가 있다면은 그들이 다 모여드는 추석에 명절에도 이제 고향에 가듯이 모여드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거의 한 200만, 250만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몇만 안 사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 총독으로서 굉장히 좀 성가시겠죠. 평소보다 인구가 몇 배 아니면 수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기간에 한 1, 2주 사이에. 그러면 이때 이게 유대인들이 또 그 사람들이 뭐 로마의 어떤 통치를 잘 받는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말들을 좀 잘 듣는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뻑하면 막 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성가신 지역이에요. 근데 총독으로 거기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될 수 있으면 어떠고 싶겠어요? 6월절에 제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밀란만 일어나지 말자. 이런 시간이, 이런 기간이 6월절이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하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건수가 한 개 올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좀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판을 해달라면서 근데 재판을 딱 해달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또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혹세무민하고 거기다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걸 금하는 로마의 반기를 들고 거기다 자기가 왕이래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반란이죠. 이게 이 기간에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제 신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예수가 이제 총독 앞에 서요. 그래서 총독이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에게 이제 빗발치게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런 죄를 지었고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제 보면서 딱 보는데 고발을 막 하고 막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보통 하면 내가 억울합니다. 막 내가 억울해요. 나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저들이 얼마나 너에게 많은 고발거리로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마치 이제 이 어떤 결과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겠다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몇 마디 대화가 더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셔요. 네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빌라도가 질문하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예요? 딱 봐도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진리라는 것을 자꾸 이게 전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그냥 랍비라는 거죠. 아무리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잘 믿고 있고 그게 좀 심한 나라였잖아요. 굉장히 다른 나라의 어떤 종교들은 그냥 믿고 안 믿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대부분의 나라지만 이 나라는 어때요? 유대라는 나라는 종교가 곧 삶이고 또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뭐 예수님만 뭐 랍비로서 이렇게 막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다니고 또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이런 걸 했겠어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고, 그리고 내가 뭐 선지자다 아니면 내가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뭐 딱 봐도 그냥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랍비 중에 한 명 이렇게 보이지,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뭐 일으키고 이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봐도 사내들인 공회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요즘을 따지면 쓰리스타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아무나 장군이 못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예술도 알아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장교들이. 근데 지금 딱 봐도 이거 모르겠어요? 딱 들어봐도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인 거예요. 딱 봐도 예수님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딱 봐도 시기를 해서 그렇구나. 예수가 인기가 많으니까 뭐 소문도 들었겠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도. 딱 보니까 시기해갖고 넘겼구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고소대원과 관련된 것들 아무런 관련된 것도 내가 찾지 못했다. 헤롯 왕한테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증거를 찾지 못했고, 또한 나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지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침 이제 6월절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의 한 명을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한 명을 사면해주는.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그러면 대통령 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별 사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제 총독들이 해마다 이제 6월절이 오면 한 명은 사면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때마침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제수가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무장 투쟁단체라는 이제 열심당원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종의 그러니까 무력 항쟁이죠. 무력 항쟁으로서 이제 항쟁을 하다가 이제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 들어가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있어요. 이런 죄수가 한 명 있고, 또한 예수가 한 명 있어요. 그럼 빌라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마침 딱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내놓고 가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밀란을 주도했고 살인을 한 이런 범죄자를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랍비를 차라리 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 나를 머리를 쓴 거죠. 그냥 풀어주니 입장이 이제 지금 분위기가 험상궂고,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줄 좋은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랑 이제 바라바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제 그대들은 내가 어떤 제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동안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꿈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누구 천사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그런 어떠한 꿈을 강력한 꿈을 꾸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꿈을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간혹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을 꾸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어떤 로마나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도 신들이 있고 헬라에도 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신들이 있고 뭐 제우스라든지 무슨 막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어떠한 신들이 신탁이라는 거 들어봤죠? 신들이 어떠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당시에 이런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신탁이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꿈을 통해서 신탁이 주어진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빌라도 아내가 꿈을 굉장히 강렬한 인상적인 꿈을 꿨는데 예수가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 이 옳은 사람과 저 옳은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딱 보니까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찝찝하겠죠. 자기도 그래도 로마에서 각 신들을 믿고 있는 거야. 아마 빌라도도 어떤 신들을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찝찝한 거죠.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가는 아무리 장군이고 그래도 걱정이 드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또 20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무리를 부추겨가지고 바라바를 사면해주고 예수를 사형시키자, 이런 것들을 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당시에 유대사회에 인기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도 사실 만만치 않죠. 이 바라바가 군중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을 고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좋은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이 사람은 보니까 일종의 그 무장 독립투쟁가예요. 독립운동가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풀어주는 거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좀 준비를 했겠어요. 아마 여기에 모여든, 오전부터 모여든 이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무리들의 대다수가 사실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섭외해 놓은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미 짜고 치는 모습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바라바처럼 이제 민족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민중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군중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황당하겠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은 분명히 죄수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할까?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어째서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당시의 황제를 칭하는 명칭입니다. 당신은 황제 충신이 아닙니다. 왜요? 반란을 주도하려고 했다는데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란을 같이 꾸미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빌라도는 공경에 처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유대사회와 로마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예수를 놓아주려는 것만 봐도 보면은 예수는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임무를 맡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게임질하고 기분은 나빠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내가 이 옳은 사람을 놓아주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게 갑자기 이제 대야에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군중 앞에서 막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책임지라 하면서. 여러분, 손 씻는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군중들이 우리가 책임지겠소, 자자손손 우리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로써 26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죄 있는 바라바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6월절에 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졌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풀려나요? 죄 있는 죄수가 풀려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 없으신 분이 달리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셨어요?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시잖아요. 죄 있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사건 자체도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거?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결백한 사람을 석방할 것인지 무리의 요구에 맞춰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빌라도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근데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2000년 동안 빌라도는 무엇을 들어요? 욕을 먹고 있죠.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2000년 동안 욕 먹고 있어요. 빌라도는. 거기다가 결국에는 빌라도는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유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로 결국 압송됩니다. 로마로. 그러면서 압송되다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최후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피해 대가를 우리들이 받겠습니다. 우리 자손도 받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이로부터 한 30여 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유대란 얼마 전까지도 어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서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삶들의 모습들, 정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되어 있으시고 그 길을 가시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일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있어요. 빌라도도 얼마든지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으려고 선택은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라도,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고, 또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죽이도록 넘겨준 사람들이나 아니면 빌라도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이 사람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돌이킬, 빌라도에게 진리를 선포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넘긴다면,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 너에게도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고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선택의 기회에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음료수 자판기에 가서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선택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이런 게 우리들의 운명을 갈라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랬고 빌라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떤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실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이것도 우리들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달라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의 평생을 살 것인가, 이거는 내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사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안다면 정말 내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한 세상을 대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를 따를 것인지, 이런 갈림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정말 좋은 것을 얻는 자들이 되지, 이렇게 멸망당하고 결국 안 좋은 것을 얻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